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기쁘신가요? 아니면 과거에는 기뻤고 행복했는데 지금은 기쁨과 행복에서 멀어진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뭘 해도 기쁘지 아니하고 뭘 해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자주 참된 기쁨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해답을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기쁨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던 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불과 4장밖에 되지 않는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20번 가까이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쁨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한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기쁨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좋은 일이 있었나요? 소원을 다 이뤘기 때문인가요? 우리는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다고 해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고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시츄에이션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못 끼어서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억울해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또한 기쁨을 누리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바울의 기쁨을 참 기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참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빼앗기지 아니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누리는 기쁨, 그 기쁨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있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도 없는 편지를 억지로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요, 바뀌지 않는 감옥의 현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풀려날지, 언제 사형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돌보고 남들을 위로하고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마음 때문인가요?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마음은,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매 장마다 시작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2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3장 1절 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1절 보세요.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근심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참된 평강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필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필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인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기 때문인가요? 아니, 남편이 프로모션 되었기 때문인가요? 하던 일이 잘 풀렸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화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인가요? 물론 기쁘죠. 감사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인가요? 여러분 누구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많은 환난과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기쁨은요, 감사를 찾을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8년 전이었어요. 우리 교회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의 간증은 23살 때 이화여대 졸업반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자매가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에 부딪혀서 전신 55% 3도 중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얼굴과 몸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자신의 이야기를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지선 자매죠.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은 보이지 않고 사막 한가운데 광야에 버려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화상으로 인해 눈을 감지 못하는 밤이면 안대를 눈에 올려놓고 잤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는 엄마 마음에도 절망이 찾아왔었겠죠. 엄마는 이것은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사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제목을 찾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유일한 길은 감사 찾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불평할 것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신기한 게도 감사할 것을 찾으니까 진통제가 결코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그 마음,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 차례 큰 수술을 견딜 수 있었고, UCLA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한동대 교수로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는 기쁨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내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비즈니스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 때, 배우자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심지어는 교회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은요, 낙심입니다. 실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삶을 허락하여 주셔야만 하겠습니까? 고난의 상황을 찾아올 때 감사가 먼저 나오는 사람은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필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뭐가 나왔어요? 감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3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뭐가 그렇게 감사했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첫 마디부터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까? 조만간에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감사를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잠깐 찾아오는 그 기쁜 감정이 감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는 감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필립보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풍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믿음의 파워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너무나 힘듭니까? 여러분 너무나 지쳐 있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생각하고 찾아보십시오.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제목이 바로 우리 모두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환난,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감사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정이 아닌 감사를 찾음으로 인해서 참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감사를 찾고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감사를 찾는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감사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감사의 내용을 말씀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감사를 찾아내는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목사인 저도 때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지칠 때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저는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을 때가 있어요. 때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음성이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상황이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직장에 가니까 하나도 안 변했어요. 아니, 상황이 더 악화되었어요. 그때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믿음을 가지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지만 문제는요,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확신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지금 바울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처음에는요, 가택연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악화되어서 로마 감옥에 옮겨진 그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요,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뭐라고 말했어요? 간구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어요.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면 불안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기쁨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황이 좋지 않아서인가요?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부터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내 인생에서 언제부터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내가 가정에서 언제부터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언제부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 순간에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난 지 오래되었던 불신앙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도 죄송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찾아오는 줄 아세요? 근심이 찾아오더라고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근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면서 교인들이 힘들고 지친 이야기들을 자꾸 합니다. 암이 재발됐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녀가 계속해서 속을 썩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면 저도요, 사람인 고로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이 우리 인생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내 삶의 그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고난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신가요?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기쁨을 사모하지 마시고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 속에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주님의 격려하심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제목을요, 그냥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함께 나눠보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죽음을 앞둔 두려운 현실 속에서 기도의 뜻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와 감사가요, 함께 가는 거예요. 감사와 기도가요, 패키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말씀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아시죠? 근데 왜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 사이에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기도할 때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 없이 항상 기뻐할 수 없고 기도 없이 항상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기쁨과 감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을 통해서 내가 만든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좀 배워서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질문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기도 있는 거 아세요? 그 어려운 질문 어떻게 답하시나요? 근데 새벽도 있는데 왜 한 번도 얼굴을 비춰본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수요 중보기도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오늘도 광고를 통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왜 수요 중보 기도에 얼굴을 못 뺐느냐는 거예요. 아니, 제가 다시 한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금요 찬양 예배가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제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군요. 답은 아는데 잘못 대답했다가는 코낄 것 같아가지고. 지난주도요, 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불과 1시간 5분 되었는데 설교도 저 충분히 했어요. 찬양을 보니까 한 7곡 정도 했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5번 합심 기도 하는데요, 제가 가장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은혜 받고 싶지 않으세요? 나오시면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 때 날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이 가족 안에서이든지 조합 때문이든지 또한 신앙생활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든지 참 어려운 것이 많이 다가와요. 아니, 내 스스로가 갈등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 감사를 찾으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해결시켜 주시는, 나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들릴 수 있도록, 아니, 나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